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공동체를 또 하나로 이렇게 만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서로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귀한 공동체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0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통일 찬송가, 새 찬송가에만 있습니다. 206장 주님의 귀한 말씀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기쁜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3절부터 마지막 절 22장의 마지막 절 20절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한번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교독으로 13절부터 20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공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22장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이어서 13절부터, 어제도 13절까지 있는데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시야 왕에 대해서 우리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전한 제가 내용 중에 한 가지 오류가 있어서 정정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요시야가 18살의 왕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18살이 된 그 해에 성전을 수리하고 명령을 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 18살이라는 부분을 제가 잘못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22장 3절을 보시면 요시야 왕 18째 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18년이 된 때니까 나이로는 26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정정합니다. 이렇게 요시야가 26살 때의 일이 열왕기하 22장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산당을 제거하고 여러 가지 우상 숭배를 제거한 일들이 먼저 있었는데 열왕기하 22장은 지금 율법 책을 발견해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을 먼저 요시야 왕의 그 가장 먼저 그의 삶을 정직하다고 평가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그리고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 율법책을 발견한 것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요시야의 삶에 대한 동일한 내용이 이제 역대하 34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요시야 왕이 이 율법책을 발견하기 이전의 일들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16살 때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고, 비로소 16살 때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고 그런 찾았던 일들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20세에는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다고 하면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 우상들을 제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의 발견, 26살의 율법책의 발견에 대해서 이제 그 이후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삶의 행동의 순서를 보면 예루살렘 땅과 성전을 정결한 후에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이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발견한 율법의 책을 말씀을 듣고 요시야가 통곡을 하면서 옷을 찢는 애통의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야의 명령에 따라서 우상을 제거하는 그 무리들, 따랐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따르지 않은 무리도 있었는데 따랐던 무리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무리들은 아무래도 백성이었겠죠. 백성 중에서도 따르던 무리가 있고 안 따르던 무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따른 백성들에게 그것이 이제 역대의 말씀에는 초점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열왕기하는 온전히 이제 왕에게, 요시야 왕에게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한 이후에 개혁을 말할 때 이제 주어들을 보면 이제 개혁의 내용이 23장에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주어 내용을 보면 왕이 어떻게 했다고 표현하고 왕이 요시야 왕이 이렇게 이런 일을 했다고 이제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2장 본문의 말씀이 역대하의 말씀에도 나오고 있는데 그 말씀 속에서는 이미 율법책, 역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면 율법책을 발견하기 이전에 산당도 제거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들도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행동들이 이 개혁이라는 요시야 개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남유다의 상태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결정적인 계기가 이 산당을 제거하거나 우상들을 제거한 것이 아니었으면 그보다 더 우선인 것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자 말씀하는 것입니다. 남유다를 온전히 바꿀 수 있는 것은 이런 행위적인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그제도 우리가 언급했지만 우리의 마음, 그 구약의 시대이건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사건이건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류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이 열왕기의 말씀이 이 구약의 말씀에서도 신약의 말씀과 동일하게 그 영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적으로 인식하기로 우리가 구약하면 행위적인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신약하면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어떻게 보면 또 선입견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언제나 이 행위와 영적인 것 모두를 둘 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것을 이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류를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열왕기 하의 말씀이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의 말씀은 시간상의 그 순서와 상관없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 요시야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엔 이스라엘 왕이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 먼저 있었던 산당을 제거한 이들을 먼저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열왕기하 22장 우리가 어제부터 나눴지만 먼저 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왕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때 모든 것이 온전케 되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내용의 본문의 그 역대하의 말씀과는 다르게 이 나이에 언급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에는 생략이 되어 있고 율법책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이렇게 말씀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책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는 이 과정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으로 성경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금 중요시 여긴다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은 더 중요시 여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22장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삶을 성경이 말하면서 시간 그 순서상의 뒤의 일을 먼저 오늘 열왕기 하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남유다의 땅에서 제거하고 성전에서 자리 잡았던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 시간상 이 율법의 책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어렸을 때 일임을 우리가 역대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이고 또 올바른 신앙의 행위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성경은 하나님은 이 열왕기하의 기록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어떤 행위적인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중점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점을 두고 언급하는 것이 무엇인가, 남유다의 개혁의 진정한 계기가 된 것이 무엇인가를 열왕기서 기자 또 하나님께서 여기에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자 할 때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가장 중요시,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오늘 22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그 구약의 시대에는 그 장소가 이 가시적으로 이 성전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곳이 바로 가시적인 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서 왕이었던 므낫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전에 온갖 것들을 다 갖다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다윗의 하나님을 찾으면서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을 싹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수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우연히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듣고 통곡하였다고 했고 옷을 찢었다고 했습니다. 열왕기하는 이것을 무척이나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요시야의 삶 가운데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남유다의 왕이 이 지도자가 이것을 듣고 통곡하면서 깨달은 이 과정을 무척이나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무슨 일을 했고 이거 나열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알게 되어서 통곡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사반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요시야가 스스로 알기를 원했습니다. 요시야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자신도 모르게 무엇인가 울컥하는 것이 있어서 통곡하면서 옷을 찢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대할 때나 찬양을 대할 때, 찬양을 부를 때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 이 울컥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요시야가 들었을 때
통곡하면서 울컥하는 것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내용이 깨달아져서 옷을 찢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더 올바른 뜻을 요시아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는 것입니다. 상고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하나님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읽었던 13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하면서, 그 내용은 진노의 내용이었는데 그 뜻을 더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율법책을 발견해 온 자들이 그 요시아의 신하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나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찾아가는데 이제 오늘 등장하는 그 훌다라는 여자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그 유명한 선지자들이 동시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스바냐 또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한번 확인해 보자면, 스바냐, 전도사님한테 말씀 안 드렸는데 스바냐 1장 1절 말씀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고 하고, 이 동시대 이 스바냐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봅니다. 또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에도 이 예레미야도 이 동시대에 살았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동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선지자들에게 임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주 걸쭉한 스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엄청나게 활발하게 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면 보통 인식하기로는 요시아가 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 했을 때 스바냐나 예레미야를 찾아갈 수도 있는 것이 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스바냐나 예레미야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신하들이 훌다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 순간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훌다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에 대한 답은 그 훌다 선지자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 훌다 선지자를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찾아갔더니 벌써 이미 훌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그 내용은 재앙이고 심판이었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벌써 이 여자 선지자 훌다에게 임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훌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진 것입니다. 제사장 그 힐기야와 아히감과 악벌과 사반과 아사야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사람을 찾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이 훌다를 찾게 된 것입니다. 이 여자 선지자를 찾아간 과정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선지자 그 예레미야나 스바냐가 아닌 이 훌다라는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왜 그에게 찾아가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훌다에게 주어진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그녀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들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렇게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요즘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유명한 그 목사님이 누구십니까? 한 명만 추천해 주시면. 정광훈 목사님. 네. 또 취향과 이제 스타일이 다 다르니까. 이한주 제가 약간 의도한 것도 있었는데
네, 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신에게 다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통하여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선포되지만 이렇게 유명하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또 많은 목사님들을 사용하고 또 많은 성도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유명한 목사님뿐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일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예레미야나 스바냐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일들이 있는가 하면 그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오늘 훌다에게 이렇게 맡긴 하나님의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람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지게 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유명하다고 하시는 그 목사님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시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다른 곳에서 그 목사님과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하나 감당하기에 우리 광명중앙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에게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유명하지 않은 이 훌다 같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훌다라는 여선지자는 우리에게는 인지도가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서기관과 이 제사장들이 찾아갈 정도면 꽤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여성분이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던 자일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건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던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던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리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주어진 대로 그가 또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선지자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혈통으로 그들이 선지자로 불러진 것이 아닙니다. 족보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오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훌다 선지자 같이 또 예레미야 스바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자로 평생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여러분을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왕의 신하들이, 제사장이, 서기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이제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관계에 살아가면서 관계를 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요청하고 여러분에게 그들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물어올 때 여러분은 무엇으로 답을 주시겠습니까? 만약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답을 준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을 그들의 문제 가운데 제시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그 사람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이렇게 곱씹는 것은 나 개인의 어떤 신앙만을 위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관심 있는 거, 하나님 나라 확장에 굉장히 강조점을 두시고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 모든 관계 가운데, 여러분 모든 관계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 땅에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 말씀을 들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 문구가 적힌 전도지를 들고 전도하러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요시야에게는 율법의 책의 말씀을 듣게 하여서 깨닫게 하였습니다. 요시야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훌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의 뜻을 궁금해하는 그 요시야를
깨우치기, 더 깊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미 훌다에게도 말씀을 주시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의 신하들을 요시아 왕을 깨닫게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남유다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이고 목적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뿐인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자들 어떤 분들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쭉 짜면 핵심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가 남을까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을 쭉 줄이고 줄였을 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어떤 분들은 표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왜 필요한가? 여기에 기록해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쭉 짰을 때 그 핵심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의 그런 다스림이 왜 필요한가? 결국에 그것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한 이유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그 연합된 하나님과 연합을 위해서라고 이 성경에 수없이 그렇게 기록해 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 연합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기 위함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의 말씀 이스라엘 왕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도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있어라. 왜냐? 나와 함께 있자. 나와 함께 누리자.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위한 것임을 성경이 오늘 이 말씀을 주어지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라는 것에 한번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면서 이 삶을 살아가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뭐 기도해라, 뭐 주의를 지켜라 이 방법적인 것을 말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기도하라고 말할 테고 주일이 중요하다고 말할 테지만 여러분이 평생 중점을 두고 살아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집중하면서 살면은 말씀을 안 볼 수가 없고 말씀이신 그분을 안 구할 수가 없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을 찬양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이 집중하게 되면 그래서 누가 말려도 못 말리게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시아의 개혁을 말하는 말씀인데 그것의 중요한 이 강조점은 역시나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미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 책으로 존재합니다. 또 늘 순간순간 가운데 성령님께서 감동으로 주시는 또 기억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여러분들이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 관통하면서 모든 것을 주관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놀라운 개혁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목격합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공동체에서 이 개혁의 시작은 여러분이 말씀을 소유하고 살아가는가 아닌가 이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하나님의 관계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시아에게 주어진 말씀이 훌다에게 주어진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과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사람,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의 왕에게 또 그의 신하들에게 또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을 목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개혁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중요한 계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붙들고 깨닫길 원합니다. 말씀이신 그 주님을 의지하기 소망합니다. 살아
계셔서 말씀으로 존재하신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영을 이끌어 주길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목요일에는 이제 식탁 교제가 있습니다. 전교회 오랜만에 모이는 이 시간인데 함께 하셔서 이 기쁨의 교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그 육신과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가 있기를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주어진 자들을 통해서 남유다의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합니다.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신 그분을 의지하면서 평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